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수님께서 늘 관심사가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모든 비유들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영혼들도 있고 지옥을 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막연하게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한 사람,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 마음에 벌써 완성되어 가는 사람, 거기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 천국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내가 지금 이 여기에서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로마서와 누가복음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어떤 나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처음에 봤던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가는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가는 곳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언제 가시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만이 그 임한 마음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특징. 왜?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성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영혼이 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첫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하면,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가 완전히 부서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죄와 영원히 결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죄와 결별이 영원히 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란 말이에요. 다시, 천국은 죄를 가지고 못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서는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기 임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가 먼저 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여기서 먼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죄가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죄와 영원히 결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근원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 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니까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기초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회개입니다. 믿으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신앙과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 여기다가 기초를 두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가 기초예요. 회개.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셨다고 했거든요. 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임금과 구주예요. 그럼 우리가 구주로 모셨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만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니까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금과 구주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에요. 우리에게 왕, 우리에게 임금, 우리에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으로 모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주로만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의 뿌리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천국 복음의 뿌리와 근간이 뭐냐 하면 회개가 기초입니다. 회개.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천국을 삼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 이 천국이 임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된다. 이 원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이 기초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딱 그냥 못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죠? 회개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임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이고 내 안에 마귀 사탄의 소굴인데 어떻게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가까이 두죠. 내 안에 강도의 소굴과 마귀의 소굴이면, 사탄의 소굴이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어떻게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회개는 이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절대 따로 떼질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회개한다. 회개한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 6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뭐함과?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이 회개가 가장 먼저인데, 이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회개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사?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어요.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 내 삶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앞에 고백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회개하는 심령으로만 이 고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물질의 주인도 나, 건강의 주인도 나, 내 모든 소유의 주인도 나, 시간의 주인도 나. 그러니까 교만하게 삽니다. 근데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예수님이었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 뭔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었던 순위가 늘 생각나면서 회개하는 거죠. 임금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맨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임금 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구주라면 믿기만 하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회개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구냐고요? 죄인. 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했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만약에 이 자리에 딱 오셨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만약에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하고 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죄인의 자리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죠. 내일도 예수가 필요하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다 필요하죠. 그 모든 순간의 때와 시간에 예수와 나와 관계가, 예수님은 주인, 임금, 나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죄인의 자리.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마음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늘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이 마음에 천국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죄를 미워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상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고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요. 회개해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죄와 영원히 결별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의 특징이 오늘날 나의 마음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역시 똑같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나도 죄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백성답게 지금 자기의 성질이, 영적인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죄에 대해서 둔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하죠. 죄를 사랑하는 자들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 가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내 죄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뭘 하라고 했어요? 회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끝? 돌이키려 했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은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죄 없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천국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아멘. 천국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산란으로 하려금 다 명하사 뭐라 했다고요? 회개하라. 자, 회개는 부탁이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는 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회개를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거나 부탁한 게 아니고,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회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회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명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는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빨리 죄인의 자리로 가야 돼. 의인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대해서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왜? 불신자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불신자들의 지금 주인이 하나님 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불신자들이 하나님 주인이 왜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인데. 그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창조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되면 안 돼요. 믿음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이만큼 많은데 이거 다 무시할 겁니까? 성경을 다 덮을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죠. 그 회개하는 부분과 영역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회개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많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영안이 밝아져요. 이게 딱딱딱 가려져. 구별이 된다고, 분별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이게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눈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러 가는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이게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 눈이 덮여 있고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 보세요. 눈이 밝아지죠. 마음이 밝아지니까 눈도 밝아지죠. 하나님이 근심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고 있다. 아니다. 이게 딱딱딱딱딱 온다니까.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 누가복음 24장.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만 가르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것만 가르치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빠진다고. 이 회개가 빠졌다니까.
성경을 좀 봐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회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단어가 빠졌다니까.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회개의 복음이 빠지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 아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을 한 명도 못 받는 사람들은 넘쳐날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0명이야 100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회개가 빠지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예수를 알아도 천국 못 가, 예수를 알아도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이름인데,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이름인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못 가. 뭘 못해서? 회개가 빠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 방법이 뭐다? 예수의 이름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만 믿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첫 번째 뭘 할 줄 안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에 성령으로 천국이 임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열어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안에 와야 이거 들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나더러 교회 안에 있는 자마다, 나더러 믿음 있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순종.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 수긍이 아니에요. 지적 수긍.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금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 다음에 구주로.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임금, 왕, 주인은 다 빼버리고, 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 했죠.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도 빼버리는 거예요. 오직 구주 예수밖에 없어. 구주 예수. 예수가 자기한테 구주밖에 안 돼. 임금도 되지 않고 왕도 안 되고 주인도 안 되고 내 남편도 안 되는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만 갖고 믿고 사니까 앞불사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영접은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요. 백성.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면 예수님은 당연히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의 내가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런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없이 구주 예수만 믿고 산다고. 구주 예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또 나의 목자로 비유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그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찾는 거. 근데 그거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양의 비유, 드라크마 동전 비유 나오잖아요. 각각 다 잃어버렸어요. 양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각각 찾는 주체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찾았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잖아요. 그 양을 누가 찾아요? 목자. 아버지, 목자. 예? 그 다음에 동전을 누가 찾아요? 동전의 주인이 찾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이거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로지 구주야. 구주밖에 없어.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임금, 예수님 나의 왕, 이런 고백이 없다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 자, 6장 46절,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해가지고 탕류가 부딪혀가지고 집이 안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탕류가 와도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깊이 땅을 파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뭐가? 순종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의 힘이 나를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순종한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순종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인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대가에 대한 지불의 요구가 있어도 그것을 마땅히 감당한다. 대가 지불 요구가 있어도 마땅히 감당한다. 요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요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해줬던 답이 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봅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넘어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불 요구가 있는 거예요. 지불 요구, 대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 자식, 처자를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할 때, 예, 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불 대가 요구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국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귀하고 그래도요, 천국하고 바꾸려 하면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전국하고 못 바꾸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하나도 얽매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봐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군사로 고난을 받는 자. 그러면 군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평생 군사는 싸워야 되는 직책이에요. 군사는 평생 군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군사는 싸워야 되는, 적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좋은 군사라 했어요. 군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직책입니다. 싸우는 직책. 그런데 누구랑 싸우느냐? 영적 마귀와 싸워야 되죠. 영적 싸움이 시작이라고요. 영적 싸움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의 군사로 언제든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특징과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첫째, 반드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둘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떠한 대가 요구, 지불 요구가 있어도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요구에, 지불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늘 있어야 돼, 여기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